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찾았으면 8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수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기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이 종말 신앙이 내 신앙의 딱 뿌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30년 만에 숫자적 개념에서 30년 안에 주님이 오실런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해야지 되지, 천년만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오늘 바지도 제가 추리닝 바지를 늘 즐겨 집에서 입는 게 있는데, 이게 오래 입다 보면 텐션이 없어. 고무줄이 흐느적흐느져 가지고 헐러덩해가 이런 모습 있지 말고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탁, 허리를 진리로 띠를 딱 뚫으라고 한 것처럼 내 신앙의 마음이 단정돼 있어야지 된다 이거죠. 내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30년 안에 내가 있을 때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30년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 내 마음속에 딱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때 진짜 어린 제 마음에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더 가치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 거라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고, 그래서 내 몸이 죽어서 내 부활한 몸을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이 호련히 갑자기 바뀌어서 부활체로 바뀌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호련히 갑자기 부활체로 바뀌었듯이
우리 몸이 부활의 모습으로 육체로 확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내가 휴거돼서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실패하고 사회에 변화무쌍한 곳에서 사회에 휩쓸려서 살지 않고 나는 사회에는 변모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일직선 신앙관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30년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살 수 없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제가 사람들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니까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 자기가 죽음이 와요. 도둑같이 죽음이 와. 그 사람은 주님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생명이 언제든지 굵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은 가늘어요. 정말 우리의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안에 내 생명의 줄이 딱 끊어지면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천국의 낙원에 이르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지, 내 영이 성숙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우리 영이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은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최대한 오래 살아야 돼요. 내가 굵직한 사역을 하지 못했으면 굵고 짧게 사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비록 가늘더라도 길게 살면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단 말이죠.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축복 기도 중에서 오래 사시라는 것, 영적으로 대단한 축복의 말입니다. 오래 사셔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게 병든 육체든 약한 육체든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다르게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공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깨져서 우리 영혼이 낙원에 이르렀을 때는 거기서 영이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상급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한 상급은 불어날 수 있는데 영의 수준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30년 안에 거둬가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안에 내 안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종말적 신앙이 내 신앙의 뿌리에 기둥처럼 탁 하나가 들어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를 잡고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의 정신이 항상 있어요. 제가 순교를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가 내게 오면, 순교의 기회가 내게 오면 내가 과연 순교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엄청난 고문과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순교 정신을 딱 가져보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 믿음에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지. 왜?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내게 오는 그 고문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더 챙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순교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 현장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추스려서 순교의 믿음을 강하게 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갑자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믿음을 완벽하게 갖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계속 다지고 또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반석을 기초를 다질 때 비가 쫙 오면은 비 구멍이 물길이 이렇게 나게 되면 그냥 기초가 푹 꺼지는 거예요. 내 생각엔 잘 다졌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와버리면 물구멍 나면서 그 땅이 푹 한쪽이 푹 꺼지는 걸 보여요. 만약상 그런 데다가 집을 졌으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물이 물길 내 가지고 집이 내 기둥이 무너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다졌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또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또 다지는 거예요. 뭘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 정신이 큰 해머와 같은 거예요. 해머 같은 것은 내 마음을 자꾸만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꾸만 두드려 보면서 내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지셔야 됩니다. 다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만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만족함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안일하게 되면 도둑이 뭘 가져가려래요? 내 믿음을 훔쳐가면서 내 구원을 훔쳐가려고 도둑이 오는 거지. 도둑이 악한 영들이 내 몸뚱아리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얻어진 내 직분이 악한 영들이 그 뭐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악한 영들이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 안에 탐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해 가면 구원이 언제 사라졌냐 하는 것처럼 물거푸처럼 새벽의 안개처럼 내 속에서 구원이 싹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지켜라. 그것은 뭐예요? 무릇 지킬 것만한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자꾸만 두드리는 거예요. 뭘로 두드려요? 순교자 정신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 내가 다다르면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견뎌낼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두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둥 하나는 종말적 신앙이고 기둥 하나는 순교자적 정신이고 저게 또 하나 있는 신앙의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박애주의 기둥입니다. 박애주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자격을 따져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내 자격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의 이 크기가 법적으로 이렇게 그물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내가 무슨 고기를 잡는 어선이냐에 따라서 그물 크기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했을 때 내 사랑의 그물의 굵기를 이렇게 크게 잡지 마세요. 크게 잡으면 가려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격, 내가 내 가치 자격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걸러내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박애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배우면 못 배운 사람으로다가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이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박애주의 사랑은 박애주의는 널리 그냥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선물을 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물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선물이다. 내 수준에 맞춰서 선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물해야지
예? 내가 없는데 막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막 하려고 그러는 것은 뇌물이에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죠.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 내가 선물할 때는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난해도 그 사람이 부자라도 내 수준에 맞춰서 선물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박애주의가 내 안에 기둥오다가 잡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창녀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누나들이라고 부르면서 또 얼마나 저를 귀엽게 예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 이 여자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질타를 받는 사람인지 난 몰랐어요. 그냥 나를 이뻐해 주니까 나도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거지전도라는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거지전도.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전도를 나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지 먹는 거, 차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어디 가서 만나자라고 딱 해요. 그래서 제가 평택인가 어디 가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를 얻어 타고 그 약속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거지니까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평택에 창녀촌에서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그들이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밝히고, 예? 짧은 치마를 입고 이렇게 딱 거기 안에 이렇게 인형처럼 그 안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저는 얘기가 잘 돼. 예? 들어가가지고 뭐 어렸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인지 얘기를 잘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막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포주 아주머니가 내가 천천히 전도하는데 뭘 들었는지 거기 뒤에 문 있잖아요. 열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냥 얼마나 그냥 쌍불을 키고 쫓아내는지 가버리라고 막 뭐 했더냐고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막 밀려가지고 나오는데 그 눈망울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망울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눴으면 구원의 메시지를 조금만 더 전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제 생각인지 몰라도 그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박애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기둥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평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나를 평가해서 쓰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잣대가 많아요? 어? 나는 잣대가 이렇게 많냐. 성경에서도 저울을 따로 저울에 눈금을 만들지 마라. 예? 이 저울이 눈금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 때는 만만한 사람이 올 때는 이 눈금이 이렇게 커. 아니 짜라 눈금이 짜라. 그래서 물건을 조금 넣고도 무겁게 느껴지게 해서 팔고 깐깐한 사람을 쓰면 이 눈금이 이렇게 넓어. 저울의 추를 다 다르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잣대를 다르게 갖지 마라 이거예요. 마음의 잣대를 다르게 갖지 마라.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영이 점점 성숙해 갈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기둥이 뚜렷하게 나오냐면 박애주의 신앙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박애주의예요. 사람을 사람대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선물을 줄 때 내 수준에 맞춰서 어려운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선물을 작은 걸 줘버려. 나는 작은 거 주지 않을 수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왔는데 사람을 평가해서 작은 거 주고 잘하는 사람은 또 큰 거 주고 반대로 나는 치질이도 힘들어 어려운데도
그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비싼 레스토랑에서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순대국밥 먹을 수준이면 그냥 순대국밥 누구를 만나든지 순대국밥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파이프라인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면 제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제 속에 수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사람을 평가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파이프라인이 돼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당신한테 드리는 거지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어린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내 영을 관리하고 부지런히 내 영을 양육해서 내 영이 성숙한 어른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영이 되면 우리 신앙에 뚜렷한 세 개의 기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첫째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종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영이 성숙한 사람은 뚜렷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되나? 항상 나를 들어서 어떤 순교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견뎌내고 그것을 내가 이겨내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이 성숙한 사람은 박애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서 사람을 내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봉사 정신을 가지고 내가 파이프라인이 돼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해서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대를 영원한 즐거움과 복지와 복락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날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종장 침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부쩍부쩍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나무 죽순이 쭉쭉 자라나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고 천년이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점점 큰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숙한 영의 수준을 하나님 아버지여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나로 살지 말고 미래의 나를 당겨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소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 시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의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배하는 몽학선생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영이 어렸을 때는 몽학선생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영이 성숙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안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성숙한 영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까지 장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끝이 없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 저의 신앙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우리 영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정림을 하나님 아버지 늘 기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